초대교회에 비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지구상 곳곳에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역사가 지나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는 밑바닥을 향하여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초창기에 복음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졌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들 숫자는 그때와 비교하면 너무 많아졌는데 교회에 대한 평가, 기독교인들의 평가는 역시 바닥을 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이 근본적인 원인이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박해 가운데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목숨 걸고 집안에서 쫓겨날 각오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숫자는 늘어났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영어로 하면 리얼 크리스찬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계속 탈기독교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책 읽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4천만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교회 떠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조사해 봤더니 52%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노미널 크리스찬, 영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썬데이 크리스찬, 그렇게 말합니다. 주일날만 교인인 사람, 이름만 교인인 사람. 좀 더 비꼬는 말이 있습니다. 벤치 워머, 의자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 주일날 와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의자만 덮이고 돌아가는 사람.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떠나갔느냐,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느냐. 기독교 문화는 좋지만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또 교회 사람들 만나고 뭔가를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예수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1%였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22%였습니다. 53%는 천국도 믿고 40%는 지옥도 믿는데 어떻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1%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기회를 만나니까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실상은 어떨까요? 작년입니다. 11월 23일에 한국교회 최초로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목회와 데이터 연구사라는 단체가 꾸준히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 교회만 다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비율이 얼마인가 발표했는데 10명 중 4명이 명목상의 교인이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 그래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 중직자라 그러죠. 중직자 4명 중 1명이 믿음 없는 명목상의 교인이었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교회 안 나가면서도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난한 성도입니다. 29.3% 있습니다. 그러면 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지만 교인이 아닌 사람. 그래서 통계조사할 때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라고 할 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틱하는,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한국의 기독교인이 이 정도 됩니다 라고 발표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중에 57.2%, 거의 60%가 명목상의 이름만의 교인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올해 한국에서 로잔 대회가 열리는데요. 이 로잔 운동에서 명목상의 기독교인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소속이 없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고백이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며 신앙의 성장을 위한 규칙적인 교회 활동이나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고 피상적인 사람, 이 4가지로 명목상의 기독교인을 범주화했습니다. 자, 기독교를 믿는 목적이 뭔가 물었을 때 이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평안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힘든 세상 살면서 마음의 평안을 교회에 와서 얻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면서 그 마음의 평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그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것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를 불린 사람만 해도 2만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2만 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갈릴리 지방에서만 그 정도, 그때만 그 정도 따라다녔으니까 그 좁은 전라남북도밖에 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 3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모든 마을들 거의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셨잖아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온갖 일들을 하는 거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직접 예수님의 설교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요, 이 말씀이 거의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앞에 두고 3년의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냥 멀리서 본 게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고 걸어다니고 자고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못 깨닫는 건 제자들만 따로 불러놓고 사실 비유의 뜻은 이거야. 그죠? 자세하게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무리들,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주님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많은 무리들, 그리고 특별히 자기를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을 앞에 두고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알아보시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두 가지 중요한 잣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공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가 이 마가복음의 제2막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들을 많이 하셨는가, 그걸 보여주셨어요. 거기 기적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27절 딱 들어오면서부터 기적의 이야기는 거의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타겟이 제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오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는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장부터 16장까지 제3막이 펼쳐지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중심입니다. 근데 이 2막을 보여주시면서 이 제자들의 문제, 참 제자가 되는 게 뭔지를 보여주시면서 어제 묵상했던 말씀 뭐가 있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그리고 이 제자도의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에 또 어떤 사건이 등장하느냐 하면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여러분,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눈 뜬 과정이 조금 다르죠. 바디메오는 바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어제 묵상한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바로 안 떴습니다.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서서히 눈이 열려서 눈이 뜨여지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냥 되는 대로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이 제자들의 문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한 이 본문 앞에 뒤에다가 이 맹인의 눈 뜨는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맹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눈 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여러분, 안 보이니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면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는데 보지 못하니까 제대로 따라가지도 못하는 영적인 맹인의 자리에 바로 이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고 깨달으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요,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으로 다 깨달아지는 상태에 있는 건 아닌 걸 보여줘요. 속으면 안 돼요. 스스로 속으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 바라볼 때에 이렇게 교회 오래 다녔고 설교 많이 들었고 성경 공부 제자훈련 다 했으니까 당연히 믿고 있겠지. 아니요. 예수님의 가르침 받은, 그리고 표적까지 실물 교육을 받은 이 제자들도 3년 다 지나가는데, 졸업할 때 돼가는데 예수님 안 믿는 상태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니 다 버리고 도망가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제자인가 다시 질문하고, 이제 이
3월을 시작하면서 주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르는 찬양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갈래교회, 주님께서 가실 때 이 갈래교회는 100% 진짜만 모인 교회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짜고 짜내어도 여기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이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답을 요구하기 전에 주님은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제자들이 접근하시죠. 뭐라고 물으십니까? 누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대답은 누가 했습니까? 제자들이. 예, 예수님이 그렇게 접근하실 때가 있어요.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저도 이야기할 때 그분의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요즘 성도들 어떻게 사시는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다면, 그러면 남의 이야기는 당당하게 해요. 뭐 이렇고 저렇고 믿음이 어떻고. 이제 거기에 항상 우리가 남의 문제에 열내면서 뭘 빠뜨립니까? 나는 거기에 쏙 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뭐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나눔을 하잖아요. 우리 T 공동체 학습, 또 이번에 이제 시작하는 이 사랑방 모임도 중요한 거는 지식을 전달하는 모임이 아니까 누가 안 가르쳐줘요. 집에서 혼자 다 배워요. 혼자 다 읽고. 그런데 함께 모여서 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저 안 믿어져요. 저 이게 안 사라져요. 저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믿어졌는데 믿어졌고요. 또 순종이 되네요. 여러분,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근데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내 옷을 벗는 거예요. 믿는 체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잘 사는 체 하면서 자신을 감추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운데 어떻게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주님 앞에 서면 모든 우리의 믿음의 정체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바로 되어가는지,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장하는지 서로 점검해주고 서로 체크해주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앞서가는 사람들이 뒤에 따라온 사람들 손잡아서 이끌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도와주면서 용서해주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게 되겠어요? 함께 있으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거울이에요. 여러분, 남 비난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 보면서 나는 어떤가 보면 나도 마찬가지일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욕하는 그 사람처럼 나도 닮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주님도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시죠.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러냐, 자신 있게 대답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엘리야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 이미 마가복음 묵상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헤롯이 그랬어요. 헤롯은 의로운 세례 요한 잡아 죽였어요. 근데 죽이고 나서도 죄책감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던 판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온갖 표적과 기사에 나오는 거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오버랩 딱 됩니다. 그래서 죽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구나.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속뚜껑만 봐도 자란 줄 생각.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자, 또 들은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이게 웬
생뚱맞게 엘리야가 튀어나오느냐? 여러분 복음서 보면 당신이 그 엘리야입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엘리야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앞으로 엘리야가 오게 될 거라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거다. 이 예언의 말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한 엘리야가 다시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엘리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엘리야는 누구를 가르쳤습니까? 세례 요한을 가르치는 말씀. 예수님도 바로 오리란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은 알았는데 그 대상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는 거 보니까 바른 말씀하십니다.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보니까 선지자 사역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능력도 베풀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저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온갖 기적도 일으켰잖아요. 그런 면에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수준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단지 예수님을 사람 가운데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참 좋으신 분 중에 하나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나도 본받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 듣고 수양하고 또 나도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도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도 산상보훈을 외울 정도로 좋아했고 실제로 정치투쟁하면서 상상보훈의 정신, 그리스도인들도 제대로 살아나지 못한 그 정신대로 비폭력, 무저항 그런 운동으로 결국은 살아낸 사람입니다. 교회 바깥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정면으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았다고 생각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항상 모범 답안을 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1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이야기 아니고 한 사람 예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뭐야?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 대신 뭘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인 많은 표적들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보여주신 다음에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많은 말을 들었고 이런 많은 표적을 내가 행하는 것을 보았는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기대하셨던 대답 나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 말 아니고 그리스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다. 그렇게 풀이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그들이 사모하며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들은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압박과 서름 가운데서 왕도 없고 나라도 없는, 그리고 이제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가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억눌리던 이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사모한 것은 바로 그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했던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전부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온 그날에 이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가짜 메시아들도 많이 있었어요.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이래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처형된, 로마 당국에 의해서 반역자로 잡혀서 처형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목숨 내놓아야 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 그걸 제자들은 오해했을 만합니다. 쉬, 아직 거사날이 이르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는 입 다물고 있어. 여러분, 그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였습니다. 오늘도 신앙 고백은 맞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신경 다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고, 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다 가르쳐 주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뭘 원하는가를 보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것 이상 아무것도 없는 그리스도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구원용, 천국 가기 위한 구원용 예수님, 이 세상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재정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떡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병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귀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가정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세상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백이 겉으로는 맞는 고백처럼 보이지만 이 제자 베드로 그리고 모든 다른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세요. 금방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다. 마태복음은 이 고백 들으시고 주님 바로 컨펌하고 이 고백이 맞다 인정해 주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고백 아니고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분명히 컨펌해 주셨어요. 그런데 입으로의 이 고백만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온전한 고백이 아닌 게 언제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드러납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대했고 믿었고 따랐어요.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는 우리 목의 장식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십자가는 로마가 사람을 죽일 때 사형수에게 가하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사형을 내려도 십자가형은 지켜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 위에 달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못을 박아서 서서히 피가 흘러내리면서 그 고통을 다 느끼면서 죽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오픈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도 컨펌하시고 처음으로 십자가도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 들었으면 바로 알아들었어야 될 것 같죠. 우리들은 알아듣죠. 아, 예수님 십자가 빼놓고 어떻게 예수님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도에 대한 선입관이 얼마나 강했는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다?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또 십자가만 이야기하셨습니까? 부활도 이야기하셨어요. 사흘 만에 낮에까지 못 박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했는지 십자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부활이 안 들어오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들었는데 안 깨달아지니까 나 죽는다 이 말 하니까 바로 고백했던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 안 되죠. 말만 한 게 아니에요. 항변했다는 말은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탄아 내들을 몰라도 꾸짖었잖아요. 그 꾸짖었다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못 가게 몸으로 붙잡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큰 걸림돌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없으면 능력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갖 일을 행해도 죄인으로 죽어야 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 평생 따라다녀봐야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떡어도 먹고 병고침 맞고 오래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고 모든 게 슬슬 잘 풀려나고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신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이제 핍박이 시작되고 고난이 시작되고 이제는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욥과 같은 상황에 딱 처하게 되는 그 순간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천국은 영원해요. 근데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땅의 문제 해결사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문제 해결하느라고 영생을 포기하고 천국을 포기하고 이 땅의 것으로 따라가는 그 자리에 서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진실하지 않음이 분명히 드러나는 현장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나는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그리고 이제 살아서 너와 함께한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사실을 내가 제대로 알고 믿느냐 물으실 때 예, 주님 믿습니다. 주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름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공통적 고백이에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 외에도 많다. 다른 종교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나? 여러분, 그게 다 일반적으로 하는 고백이에요.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영접한 사람에게 주님이 두 번째로 이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보시면서 드러내신 거예요.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것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고백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은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삶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을 해놓고 내가 왕 노릇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 계속 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의 조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일 큰 원수가 누구예요? 못 믿게 하는 남편이에요,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내가 진짜 고민하고 주님 한번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보자 할 때 항상 좌절을 하고 항상 넘어지는 가장 큰 원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나를 내놓지 못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 사이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성도들 사이에, 또 직장에서 사회적인 온갖 나를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 사이에, 여러분 관계 어려움들 다 겪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관계 어려움 풀리는 한 가지 방법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 분이 이 세상에 안 계시고 돌아가셨으면 끝이에요. 그런 방법은 주님이 안 주세요. 주님 이 사람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럼 절대로 안 해요. 너가 죽으면 된다. 살아서 같이 교제해야 되는데. 여러분, 공동묘제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아가 충만해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하니까 이 죽지 않은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가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자리거든요.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지 않고는 십자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른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십자가 지고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살면서 앞서가신 주님이 뭘 하시나, 어떻게 어디 가시나, 또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것만 쳐다보면서 이제는 사람 따라다니지 않고 내 생각 따라다니지 않고 세상 따라다니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날마다, 하루 지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날마다 또 새 생명 주셨는데 이것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도에 대해서는 몇 권의 책을 써도 부족해요. 가장 핵심적인 그것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나에 대해서 죽었다. 육신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할 수 없는 나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다 처리해 주셨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주님 사시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나서려고 하지 마요. 이 죽은 사람이 또 관뚜껑 열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놀라서 도망가죠. 진짜 죽은 줄 알았더니 벌떡 살아났네. 얼마나 사람을 경악하게 만들어요. 오늘 세상이 교회를 향해 경악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십자가 이야기하고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서 벌벌 살아가지고 욕심을 주고 세상의 권력 잡아보겠다고 난리치고, 교회 안에서조차 벌벌 살아서 뭔가 해보겠다고 싸우고. 이게 십상, 진짜 예수님 따르는 게 맞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맞냐? 십자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구분해주는 정체성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믿냐?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냐? 죽고자 하는 삶을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목숨 내놓아도 뭘 얻어야 되겠습니까? 목숨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목숨을 잃어버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교의 시간은 잠깐이고 죽음의 시간 잠깐, 고난의 시간도 잠깐 지나가지만 우리 앞에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약속해 놓고 이제는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듣고도 제자들은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님 받은 다음에는 다 내려놓고
벗어놓았던 십자가 다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사순절의 한가운데 저희들을 지나가고 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바르게 그분을 향하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당신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이제는 그 주님 그 길이 가시는 길, 고난의 길, 외로운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도 주님 이 고난은 잠깐이고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우는 것, 복음 전하다가 돌맞고 복음 전하다가 목이 배임을 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온갖 고초를 당했지만 이 제자들이 끝까지 순교의 자리에 달려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 위해서 예수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고백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 앞에 우리 다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심도 내려놓습니다. 내 자신도 이제 다시 내려놓고 이 한 달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주님 따르는 한 달이 되기 원합니다. 그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7번 넘어져도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도와주심이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하루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며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능히 승리하게 하시고 가능케 하심을 믿고 다시 주님께 일어섭니다. 주님 다시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날마다 내 앞에 버티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확인하며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것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